이 자리에서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진리교회 주부에는 제 이름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교단 소속 증명에는 그리고 교단 주소록에는 제가 진리교회 협동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진리교회를 알고 있었고 진리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는 저쪽 신월동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가 담임 목회를 그만두면서 바로 진리교회 협동 목사가 되어서 단순히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일부 설교를 꾸준히 해오다가 팬데믹이 얼마 전부터 대구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설교를 하러 내려가면서 뭐라 그럴까 얼굴을 못 본 거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제 고향과 같은 교회고 늘 내 적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진리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어떤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함께 했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임직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불러가서 평상시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축복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직 설교는 제 평생에서 정말 평생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본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오랫동안 보았다는 건 못 볼 거 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 임직식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설교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할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임직식 설교의 본문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충성하라. 그래서 보통 디모데전서를 본문으로 하는데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2장의 오늘 본문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놓고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에 자격이 충분하니 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키우고 양육하고 이제 일주일 뒤면 이 지상생애를 마치실 것을 명백히 하시면서 이제 그 마무리, 지상생애, 제자들과 함께하는 생애를 딱 일주일 남겨놓고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서부터는 새 계명을 주면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명심할 것을 주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여 불안에 떨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12장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최고 단계에 도달한다는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믿음이 굉장히 약화될 거를 염려하여 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이 12장 말씀이 제자다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이 12장에서도 특히 20절에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찾아오는데 먼저 예수님께 직접 오지 않고 그 중에 이방인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헬라인들이, 별 볼 일 없는 유대인들,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만나 뵙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빌립에게 찾아가고 빌립이 안드레하고 상의를 한 뒤에 안드레하고 같이 이 빌립이 예수님께 헬라인 몇이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뜬금없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우리는 이 문맥을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죠. 예수님 죽으실 때가 되었다. 근데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이런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부족하면, 뭐든지 실수를 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바로 잡아줄 그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럴래? 너희가 내 제자라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고 이제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능력자이며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예수 안에만 있는 그거라 할지라도 이 사도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거를 전해줘야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축복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 속, 제자들의 삶 속에,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는다. 난 죽는다. 땅에 떨어져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뚫고서 새 생명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죽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생명 속에서 내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을 너희들은 누리는데 이 생명은 세상이 주는 그런 생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너희들은 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목을 하여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바로 붙였죠. 그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죽지만 이 죽음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이다. 그러나 내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이 그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는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기 때문에 이 죽음도 따라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장로가 뭡니까? 여러분 장로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총회나 노회가 보낸 감독자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총회나 노회가 결정하고 지시한 사항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라고 하는 것을 감독하고 문제가 있으면 노회에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를 뜻합니까? 사람들을 못 믿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지 멋대로 하고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고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여 노회나 총회에서 보내는 감시자입니다. 침례교회는 그런 감시자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 그 장로는 다른 직분자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침례교회 장로는 목사가 없을 때는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슨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책임지는 최고 직분자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장로는 목사의 시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주님이 씨 뿌리신 이 믿음이 자랄 것인가를 지금을 볼 뿐만 아니라 10년 뒤도 생각하고 30년 뒤도 생각하고 100년 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례교회에서의 장로는 어떤 누구에게도 책임을 넘길 수 없는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에 100명의 장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내가 장로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여 바른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로서의 순결성을 지킬 것인가에 관하여 이 사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집사는 살아 있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활동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로는 한 걸음 뒤에서 정말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가? 지금 잘 가고 있다면 10년 뒤는 어떨 것인가? 10년 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되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죽을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로 임직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장로다운 장로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냐면 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예수가 살아나고 내 성질대로가 안 된다고 해서 막 나서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죽는 것인가? 내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입니다. 제가 진리교회 협동 목사지만 우리 교단이든 장로교단이든 문제 있는 교회 많이 가서 도와주고 설교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욕도 많이 먹는 일들을 지난 세월 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교회가 분란에 쌓이게 되는 가장 1번이 뭐냐면 목사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뭐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권력을 가져야 되고 지금까지 해오던 불법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누구냐? 장로들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목을 걸어야 될 일이 있으면 도망을 갑니다. 정말 비겁하죠. 문제가 심각하여 자기가 욕을 먹을 일이 있으면 도망을 가요. 다행스럽게 우리 진리교회에서는 오늘 임직한 분들을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보면 도망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망갈 것 같으면 벌써 도망을 가셨죠. 이 작은 교회에 여기 뭐 있다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있었겠습니까? 큰 교회 가보면 그 큰 교회의 그 권위와 위상과 그 누림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 터지면 도망을 갔다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다시 나 이 교회 장로요 하면서 나타나가지고는 내 생각대로 해. 근데 그게 틀렸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다. 침례 교회인들이 우리 17세기서부터 보여준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안수집사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특히 미국인 보수적인 침례교 집사들 보면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도 뭐 의견이 충돌되거나 의견이 있으면 성경부터 꺼내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탁월한 신학자들의 의견과 이것을 종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목사여도 소용이 없고 장로여도 소용이 없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 교회가 똑바로 가고 우리가 똑바로 가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건 내 책임이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침례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교회가 투표를 하고 교회가 회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이 형편이 없으면은 잘못된 결의를 하면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으면 그럼 가보자 이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린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한 교회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여 우리가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가다가 엎어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여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최고 직분자가 자기 기세를 올리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 보았을 때 여기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참고 기다리기를 몇 년 동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10년을 참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한다면 내가 성질을 부리고 내 주관대로 간다고 했을 때에 과연 되겠느냐요? 그건 돼도 문제입니다. 뭐가 이겨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주관과 철학대로 이 교회가 이끌어진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알면서 그 주님의 뜻 앞에서 주님의 지혜로우심, 주님의 충분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전지하심,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열려야 되는 직분자가 목사요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그 교회의 최고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죽자. 우리가 죽자. 우리의 자존심이 죽자. 우리의 명예가 죽자. 인내하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자. 저 사람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자. 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주고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손길들을 기다리자. 이게 죽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터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가 아닌 분들도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불안해질 위험이 크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에게 밀리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밀리면 안 되지. 내가 거기서 기력이 빠지면 안 되지. 내가 뒷방으로 밀려나면 안 되지. 이 교회는 내가 주도해야지. 내가 리더가 되어야지. 내 말빨이 서야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저렇게 죽이고 있구나. 저럴 뿐이 아닌데 참고 있구나. 뭘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지혜가 뭔지를 깨닫고자 하면서 그 지혜를 배워서 그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서 너희도 죽을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신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사람들은 성령만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세컨드 브레싱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줄로 알지만 먼저 전제가 뭡니까? 죽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를 했죠. 위선을 범했죠. 왜 위선을 범한 겁니까? 내 체면을 생각해서요.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인데라는 평가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위선을 범했던 겁니다. 자기가 아직 안 죽은 거죠. 바울로부터 그것을 지적을 당한 뒤에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미워했죠. 선교 여행을 데려가서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은인하고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가 요한이 그래도 좀 살려서 같이 사역을 하고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데려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싫어. 내가 당신하고 같이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쟤는 안 돼. 안 죽은 거죠. 바울이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성령 강림 왔어도 안 죽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도 성숙하면서 그 마가를 내게 보내달라.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그 마가를 그렇게 성숙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기가 죽을 때에 그 교회가 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사는 그 직분자가 목사요, 장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분은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 17년 동안의 진리교회가 이러한 결실을 맺어서 어디서 다른 직분자가 이사 오거나 편입해 들어와서 직분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믿음과 더불어서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결실을 맺었을 때 여기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고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결실을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높아심에서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제 경험에서 놓고 보면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정말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목사로서 저도 신학을 배우는 것보다 죽는 걸 배우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눈앞에 내가 보기엔 이게 답인데 그거를 지적해주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해주기는 쉽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 되시는 분들은 쉽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보았을 때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 세 분 안수 집사님들은 쉽게 배우실 분이다. 빨리 배우실 분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거든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이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배워야 될 자세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지만 교회의 최고 직분을 받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바로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이제 갑절로 혹은 7배로 혹은 1000배, 10,000배로 더 큰 은혜로 쏟아 부어져서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체화하여 온몸으로 온 삶으로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완전케 해줄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